자, 오늘은 11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부르심은 효력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인간이 거절하거나 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실패하시는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10장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칭의입니다. 칭의란 말 여러분 아시죠?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것을 칭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요. 자,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불러주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데 이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심으로 의롭게 하신다. 이는 이들 속에 행한 바나 이들이 이룬 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분 때문이다. 또 믿음 자체, 믿는 행위나 혹은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겨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이루신다. 믿음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한다. 이 믿음은 이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1절의 내용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불러주신 자들을, 자,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끔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불러주신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의롭다 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데, 이 의롭게 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값이 없어요. 무슨 대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거저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각 줄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일단 부르시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 주세요. 값없이,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진짜 공짜예요. 공짜. 이 의롭게 되는 것은 공짜입니다. 공짜로 우리가 이런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이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막 의 덩어리를 막 집어넣거나 의롭게 만드는 액체를 막 우리 몸 안에 막 집어넣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를 주입해서 의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심으로 의롭게 하신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막 의의 덩어리를 막 집어넣고 우리의 피를 막 새로운 피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래,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는 이들 속에 행한 바나 이들이 이룬 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분 때문이다. 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또 믿음 자체, 믿는 행위나 혹은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겨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자 이제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이제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말이야 예수를 믿잖아, 난 믿었어, 나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처럼, 아니면 아니 사람들이 뭐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하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 말 하나도 안 들었지만 나는 그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의롭다 하게 되었어 말이야. 나는 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는 들었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었지만 나는 말이야,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워서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믿을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믿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되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떤 우리의 공로처럼, 내가 믿음의 공로를 쌓았어, 공로처럼 이렇게 우리가 내세우게 되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좀 더 봅시다.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죠. 그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 이 속상이란 말이 조금 우리에게 낯선 표현이긴 한데, 이 한자로요, 이 속한다라고 하는 건 속죄할 속자, 그 다음에 상자는 갚을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냥 갚아서 다 속죄하는 거예요. 갚아서 속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표현이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속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했다. 그게 이제 속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를 우리에게로 돌려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끔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도 무슨 행위처럼, 무슨 공로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속죄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혜택을 우리에게 누리게끔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요 개념은 우리가 분명하게 딱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었죠. 믿어지게 해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분명히 생겨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혜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이해되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도록 이해할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자칫 내가 믿음이라는 공로를 쌓아서 말이야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236번의 각주를 잠깐 몇 개 좀 볼까요? 로마서 4장 5절 8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의를 우리 안에 주입해서가 아니라 혹은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함을 받는, 죄 용서를 받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그런 뜻이죠. 자, 로마 3장 22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 또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진짜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관과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 주시는 게 뭐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뭘 선한 일을 하고 막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많은 사람, 바로 우리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의로운 존재, 의인이 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한다. 그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또 주님이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받아서 의지하죠. 내가 하나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이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237번 각주에 보시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믿어지게 하셨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죠. 빌립보 3장 9절에 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다음 페이지로.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다음 중요하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2절 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 믿음만 있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다른 은혜들이 항상 이 믿음을 동반한다. 즉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자, 이제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믿음은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다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 2절 다시 보시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죠. 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나 그 다음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 믿음만 있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다른 은혜들이 항상 이 믿음을 동반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믿음과 더불어 다른 은혜들이 동반돼요. 자, 믿음만 혼자 딱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믿는 그 순간에 다른 은혜들이 항상 동반이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즉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다른 은혜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이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지적인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믿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에는 반드시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른 여러 가지 은혜들이 함께 동반된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동반되죠. 이 동반되는 은혜가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혜가 우리의 그 믿음에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건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나타나는, 그래서 역사가, 이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이 다시 말하면 일을 해요. 막 믿음이 움직여요. 막 움직이는 게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도 역사를 해요. 우리의 믿음이 일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일하느냐? 사랑이라는 것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게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자, 239번 각주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행함, 실천적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은혜가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건 효력이 없고 예수 안에는 뭐가 효력이 있느냐? 믿음이 효력이 있는데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믿음이 막 열심히 일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정말 제대로 효력이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은혜를 함께 수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2절에서 살펴봤습니다. 3절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의롭게 하신 모든 이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온전하게 참되고 충분하게 속상하셨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분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대신에 값없이 그분의 순종과 속상을 용납하신 만큼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하여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제 이 3절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3절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순종하시고, 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죽으심으로 의롭게 하신 모든 이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자,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들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들을 대신하여 이 죄를 지은 이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이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어주신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속상하셨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아까 제가 간과하셨다 했어요. 간과라는 말은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채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말이죠.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 죄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채 모르는 채 넘어가 주면 어떻게 그 재판관이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 돼요. 충분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충분히 채워졌다. 그런 이제 여기에서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아버지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속상하셨다. 아까 제가 속상이라는 말씀드렸죠. 예, 속죄할 속자에 갚을 상자. 그래서 완전히 죄값을 갚아서 그래서 완전히 죄를 속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완전하게 대신 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완전히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그냥 간과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간과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 타격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40번 각주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대속물로 주셨다 그런 뜻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또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또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충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분을 그들에게 주셨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속죄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41번 각주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내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그다음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대신에 값없이 그분의 순종과 속상을 용납하신 만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것을 보고 우리를 용납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겠구나, 정말 선한 열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대신에, 우리 대신에 값없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42번 각주에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는. 또 에베소 5장 2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쁘게 용납하신 거예요. 정말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희생의 제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구원받았으니 이건 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243번 각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죠. 에베소 1장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칭의라는 의로운 존재라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서로 다른 말 같지만 이게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도 맞아요. 또 다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니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곳은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함께 만나는 곳이에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우리 구원받은 건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어쩜 이렇게 절묘하게,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요. 그다음 4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피택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적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연합시켜 주시기 전에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모든 일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의롭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때가 차야 돼. 그때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4절이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피택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245번 각주에 보면 갈라디아 3장 8절에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벌써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다 작성하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어요. 또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 내용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들을 의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칭의를 위해서 부활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246번을 보십시다. 각주에 보시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자,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셨단 말 이해되시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건 뭘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의 칭의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굉장히 관련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죄값을 치르는 중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부터 어느 날 출소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시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이제 우리 죄가 용서되었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자, 그다음 그럼에도 성령께서 적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연합시켜 주시기 전에는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적정한 때라는 게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그러니까 성령이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도록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연합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주님과 서로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죠. 그런 것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그 순간에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관련 성경 구절은 보시고요. 그다음 5절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인간은 죄를 안 지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거는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 되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세요. 자, 이 증거가 뭐냐면 248번 각주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죄 짓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거는 이미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도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죠. 칭히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운 존재가 된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어요.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그 죄를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들이 칭의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완전히 그러면 죄인이 될 수 있느냐?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완전히 그러면 죄인이 될 수 있느냐? 이 칭의의 상태로부터 우리는 타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미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번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는 마귀 자식이 될 수가 없고 지옥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49번 각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누가복음 22장,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세상의 죄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놔도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 상태에서 타락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기 이 표현 보세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단 한 번, 그 순간 한 번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칭의의 상태로부터 타락하는 것은 불가능. 자, 그다음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백성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은 이건 일어나요. 우리가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되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지고 죄를 고백하고, 자, 이럴 경우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지고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갱신하여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믿음과 회개를 갱신. 자, 이 갱신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새롭게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리고 회개가 뭡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와 같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칭의의 상태가 다시 갱신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버지의 얼굴의 광채가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의 광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풍성한 여러 가지 은혜, 성결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원한 심령이 막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아버지의 얼굴 광채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그들에게 회복되게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6절 봅시다. 옛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이 모든 면에서 새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자,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부활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고 그것을 믿는 신약 시대와 오늘 우리 교회 시대, 오늘 우리들만 이 은혜,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칭의를 받을 수 있고, 구약 신자들은 칭의를 누리지 못하겠네요 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옛 언약 시대의 신자들이나 새 언약 시대의 지금 우리 신자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이고 다 동일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도들 계속 이야기 나왔죠.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 성도들이 했던 모든 제사제도, 모든 절기, 성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그림자예요. 그들은 그것을 수행하면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51번 각주를 보시면요. 251번 각주에 보시면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가 벌써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또 로마 4장 24절에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구약의 인물과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를 동일한 선상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장 양자됨, 자 봅시다. 1. 자, 이 부분 그냥 바로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이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의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씩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제 예수를 믿어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칭의가 되어져서 우리가 의로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화가 되는 과정도 있겠죠. 이런저런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과정도 있겠죠. 그런데 구원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리고 여기 양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표현들은 수없이 많죠. 자, 252번 각주에 보시면 에베소 1장 5절에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라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로워진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누리며, 자, 어떤 게 있을까요? 253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을 상속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53번은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로워지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집니다. 254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거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새 이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계명을 해서 새로운 이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 노래 이런 표현을 쓸 때 굉장히 감격스러울 때, 늘 불렀던 곡이라도 너무 감격스러우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부를 때마다 새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새 이름이라고 불리워지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들이 우리에게 붙여져요. 그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으며 255번 각주. 양자의 영. 자, 보시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성령을 사실은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영이시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언제든지 이제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56번 각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 3장 12절.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자녀는 대통령 아버지를 만나는 게 쉽죠. 언제든지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너무 쉬워요.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257번 각주 다시 보시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참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한테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 말이 나오는 것은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할 때 이 아빠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그냥 아버지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했을 때 아빠란 말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잖아요. 되게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호칭할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친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 굉장히 친밀감 있고 우리에게 다정다감하시고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개에게서 나면 그건 개예요. 강아지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할 때는 이거는 양자예요. 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양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죠. 258번 각주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자, 그리고 또 보호를 받습니다. 259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259번. 제가 딴 거. 259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260번 각주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죠.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아비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아버지가 자식 잘못하면 야단치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 받아요. 그래서 261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런 것처럼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자, 그다음 또 그렇지만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당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262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리고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자 263번 각주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받는다는 것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딱 확실하게 도장 딱 받아서 그래서 인을 탁 쳐서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직분을 빼앗을 수 없도록 인치셨고 그다음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는 그런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고 그다음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265번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어서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여기서 그 유업으로 받는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다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약속하면 아버지 꼭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지켜주신다,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에 대한 내용을 12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